새롭게 보이네요. 제가 3년 전에 여러분들을 뵌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뵙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2021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다른 분들보다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보장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는 한 나는 올해 2021년도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든든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꼬박꼬박 정부에서 보내주는 연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나라 복지제도가 안정된 삶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때 아내의 빨간 지갑이 그렇게 든든하고 그것을 많이 의존했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빨간 지갑에서 꺼내서 그때그때마다 주었으니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빨간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도 자기의 삶을 성공과 번영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장자의 권리와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둘째지요. 차남으로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도 자기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별로 보장이 없는 차남으로 태어났기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둘째가 그렇듯이 야곱은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배고픈 형의 처지를 이용하여서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으로 이제 사게 되지요. 게다가 형 에서가 외출한 틈을 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축복마저도 탈취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형의 복수를 피해 집을 떠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든 가정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다가 해가 지자 황량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부모와 살던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70마일을 걸어왔습니다. 112km 정도 됩니다. 아마 야곱은 밤새도록 하루 이상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곳에 오면서 그는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여정을 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정작 자기가 추구했던 그것을 모두 얻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버림받은 느낌 또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나 이런 상황은 야곱만이 겪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나의 삶에도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기분들은 종종 찾아옵니다. 때때로는 보장이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이 엄습합니다. 타국에서 살면서 가족이 그리워서 눈물로 고개를 적시며 밤을 새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국 땅에서 마음을 나눌 그런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외국에 살기 때문에 오는 부정적인 감정들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미래가 불안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아무 곳에서 쓸모없는 것 같은, 내가 있을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은 부적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외롭기만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감정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기 때문도 아니고 외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던 에덴 동산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죄는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관계를 깨고 말았습니다. 죄는 형제간의 살인을 낳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기에 죄와 거기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었습니다. 추방당한 슬픔으로 길가에서 잠들 수밖에 없는 그 야곱에게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희망과 활력을 주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사람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적막한 들판에서 아무도 자기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에 외롭고 쓸쓸하기만 했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도 아시고 그의 아버지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누구의 손주이고 누구의 아들, 딸이고 누구의 엄마, 아빠인지 누구의 할머니, 할아버지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있게 하신 창조주이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허우적거리며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TV나 여행지 정보를 통해서 바라보는 뉴질랜드는 파라다이스예요. 지상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여러분 요즘 천국 같은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관광객에나 해당되는 말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연관 지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 뉴질랜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비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부부의 갈등 때문에, 자식의 문제로, 재정 문제로 인생의 밤을, 인생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단식하지요. 누가 내 사정을 알아줄까? 내 형편과 처지를 누가 이해해 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9편 1절에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 가운데 감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탄광에서 채광을 할 때 정밀하게 검사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땅에서 이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20년 이상 사신 분들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에 호주의 타스마니아 그 금광 분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925m 지하 갱도에 갇혀 있다가 14일 만에 구출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란트 웹이라는 사람과 토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30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고가 난 지 5일 만에 생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위에 파이프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음식을 파이프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견된 이후에 그리고 밖에 외부와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며칠 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며칠 만에 단잠을 잤어요. 여러분, 어떻게 스카이타워의 3배나 되는 깊은 지하 갱도에 무너진 갱도 땅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나는 비록 이 땅 밑에 있지만 저 위에, 땅 위에 누군가가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형편과 상황을,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하 갱도가 아니라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더라도 단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분은 미래의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편을 보면 지금 당장 여행길에 지치고 외로운 것도 문제이지만 정작 더 큰 고민과 걱정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사람이 외삼촌이라고는 하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찾아 낯선 땅으로 가고 있는 그는 불안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의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노숙자가 된 혈혈단신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먼지만큼 그렇게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운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실상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지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족속에게 축복이 될 그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미래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보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십자가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가요? 천국의 삶이 중요한가요? 어디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천국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아요. 둘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천국이 보장되었으니까 너 혼자 잘 살다 잘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그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제 창세기 28장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읽을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외부의 위험이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것이 울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지, 깨지는지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것들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심과 보호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보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내가 무사히 너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아침에 집을 나서서 평안히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쇼핑도 하고 여행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지금 편안히 앉아서 아무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끝나면 가족이 있는 따뜻한 여러분의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해가 졌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뉴질랜드 겨울 날씨 참 멋있는스럽지요.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그럴 때 제 아내가 종종 혼잣말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집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해는 저물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렌트집인가 내 집인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돌아갈 집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의 여행을 마치면 돌아갈 영원한 본향집,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은 단순한 귀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가려면 뭘 해결해야 돼요? 야곱이 왜 고향집을 떠나야만 됐어요? 형 에서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형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20년 후에 형 에서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지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누구와도, 어느 누구와도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원수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목적 있는 존재로 지으셨으며 여러분을 통해 성취할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오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지요.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삶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사명을 이루는 일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관계 역할에, 매일의 삶에서 관계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현숙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빠,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아들, 딸이 되고 최선을 다하는 좋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직책이 무엇이건 간에 최고가 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요 또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잠에서 깸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잠에서도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이곳이 천국의 입구구나. 여러분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사는 브에세바에만 계시는 분인 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인식,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오랫동안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야 되느냐, 가정에서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물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온 우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교실이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나 예배드리는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진리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에 여전히 하나님과 친근한 그러한 느낌을 느끼십니까? 지금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집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그 인식이 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가두어 놓은 채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나 예배드리는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부부 사이가 별로 원만하지 못했던 어느 사모님이 그런 말을 했다네요.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평생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모름지기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교회용 매너와 가정용 매너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집과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집에서도 계시니까요. 우리 직장에도 계시니까요. 시장 바닥에도 계시니까요.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의 입구요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시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 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분의 집으로 부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이 삶의 보장이 된다고 믿고 지내오셨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며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삶에 지쳐있던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삶의 보장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구상에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살기 좋다는 나라와 도시에 살면서도 우리는 정신적인 광야, 영적인 광야를 경험합니다.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